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식을 같이 합니다. 임직식을 따로 하지 않고 예배 중에 하는 것은 임직이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임직자들이 이 직분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또 헌신과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임직식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그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축하객이 아니고 일꾼으로 서약하고 헌신하는 이분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참여하시고 또 동력자와 격려자로서 함께 헌신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안수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기원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오심으로 또 사도들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교회가 어느 날 큰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가난하고 또 자녀가 없이 혼자 된 나이 많은 여성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헬라파 과부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외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사도들이 직접 담당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졌고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는 그 소외된 자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불평을 했는지, 누가 주동자인지, 그런 말을 누구 하고 다니는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나 그 갈등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잘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7 집사였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칭찬을 받는 7 사람을 세워서 이 사역을 맡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복지 행정과 이 섬김의 사역을 이제 그들에게 하게 한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이 일꾼을 세우는 이 기준이 매우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은 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 겁니다.
근데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칫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교회를 매우 세속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 충만하고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맡겨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7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이자 또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일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있었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영적인 사역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탁월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고, 집사 빌립도 전도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은 단지 직분 하나를 그냥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삶의 모범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표적인 이 미션을 대표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셔너리, 선교사죠. 자, 이 미션은 누구의 미션을 수행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분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사명자들입니다. 단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7 집사들은 새 옷을 입고 그 일을 위임받아 섬기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다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고 또 서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제자의 수가 불어나며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자, 이 7 집사를 세운 일은 결과적으로 더욱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권사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 호칭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권사의 역할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성경 속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뜻이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었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에 내놓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과 함께 선교 통역을 했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1차 여행 때 도망을 친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 다음 2차 여행에는 도무지 데려갈 수 없다면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이 바나바는 그를 품고 데리고 가서 구브로 섬으로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잘 다듬어서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는 유익한 일꾼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고 세우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가 이 권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도망쳤던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남자가 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사람들을 잘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사인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나 침례교는 이제 여성들이 권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오히려 여성들에게 잘 맞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해 온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성들과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 권면과 위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세우는 분들이 바로 권사 직분을 받는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교회 직분 가운데 큰 기둥과 같고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도 교회의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서도 또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서서 서로를 품고 중재하며 서로를 화해시키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속에 좀 자책감이 들어요. 왜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 저것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성공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순종하도록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져서 주님을 닮도록 주님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착한 사람만으로 교회가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그 칭찬 듣는 삶에 어떤 모범이 있어요. 그 삶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이 공통적인 이 사명의 이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섬김의 자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잘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서 자기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로 발을 들였을 때에 빅타코라고 하는 어떤 그 CCC의 동아시아 책임자였던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리더란 자기 다음 사람이 일을 잘 하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늘 이렇게 다투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왔죠.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나를 본받아 섬김과 종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
그냥 축하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격려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임직을 앞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은 섬김을 받아라, 또 받기 위해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또 주님처럼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성도님들을 안수 집사와 군사로 세우오니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서 항상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한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 축복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